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시인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쁠 때에는 누구에게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겠지만,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주님께 감사해야 했고 찬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은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도 알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홍해 바다를 꾸짖으시니 광야처럼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셨고요, 이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를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도 감사보다는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거듭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서요, 감사하고 찬양을 주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스러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실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선하시면은 좋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인자하시다라는 단어 역시 은혜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그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는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방 나라에서 핍박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요, 어떻게 함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의 함을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많은 의로운 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절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셨고 그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본문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표현력으로는 여호와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온전히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에 대한 열망과 시인과 비슷한 한 분이 계신데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인 피터 빌러를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여, 만일 내게 입이 10,000개 있다면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듣고 찰스 웨슬리는요, 찬송가 23장을 만들게 됩니다. 제목은 이런데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1절의 가사 내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서의 찬양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어떤 일시적인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 한 몸을 주님께 던져서 희생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드려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에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그 넓은 은혜를 경험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노래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넓으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체험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런 감격과 감사, 그 찬양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개는 그 필요가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얼마나 넓은 집, 또 비싼 집에 살고 있는지, 또 그분이 어떤 직장과 사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명예와 권력 등을 앞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것, 항상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요,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나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주변의 이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KCQ 킨즈 한인교회가 얼마나 주변을 잘 섬기고 계시는지, 55년 동안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는지, 요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저희 교회, 우리 KCQ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교회인지를 참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귀한 공동체에 와서 그 감사와
그런 행복들을 느끼고 지금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의 보는 기준과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많음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하고 딱 맞는 말씀인데요,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잘 보내주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KCQ 위에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로 베풀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함께 느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안에서 사랑도 넘치고 있지만 외부에서 저희 KCQ를 무엇이라고 소문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또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주변에 이미 그 구원의 많은 은혜들이 소문나고 있으며, 특별히 9월 14일 폴 패밀리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게 해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자기가 이쁨 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왕자가 되어야 하는 분들을 때론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기초를 잘 만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주신 그 능력들을 함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때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요,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케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내 앞에 어떠한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잔잔해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KCQ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의 넓은 사랑과 넓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KCQ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KCQ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